찬송가 27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교도하십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로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로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보면 참으로 사건, 사고로 갑작스럽게 또한 생각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이 죽는 사람들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습니다. 참으로 이건 저주에 가까운 거죠. 빌라도는 참으로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갈릴리 사람들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충격적이었고,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도대체 저들은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길래 저런 일을 당하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세바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빌라도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치욕을 당한 것이 죄가 많아서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자는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이것은 예루살렘 이야기죠. 18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실로암 망대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 일들이 많죠. 광주에서는 건물이 무너져 그 앞을 버스가 지나다가 그 버스 안에서 여러 사람이 죽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고 속에 있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 정신이 번쩍 들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이러한 비참한 종말에 있을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게 열매를 구했습니다. 열매 맺을 때가 되어서 3년이나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구하였지만 열매가 맺지 않았을 때 주인은 농부에게 땅만 버리지 말고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필요 없는 거죠. 무화과나무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제목으로 쓰겠습니까? 그늘에 쓰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힘쓰고 애쓰겠다고 말합니다. 깨어서 주님의 뜻에 맞는 열매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는 삶은
주님이 찍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열매를 맺어서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 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시며,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기 위하여 늘 깨어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재난, 실로암의 망대의 재난을 통해 예수님이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요? 재난당하는 사람을 볼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운명은 어떻게 되나요? 내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 안에서 합당한 회개의 열매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